갈등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것은 이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하기만 하면은 더 큰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걸 잘못하게 되면은 큰 화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그렇고요, 나라의 갈등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도 그렇고요, 종교 간에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와서는 같은 종교 안에서도 갈등이 저렇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슬람교 안에서도 그렇고, 본래 기독교도 그랬습니다만 이슬람교 안에서도 서로 이제 비난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렇다 하더라도 지도자들이 잘 처리하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복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큰일이 생겼다, 큰 문제가 생겼다,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잘 처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독교가 막 생겨난 초대교회 시대에 역사상 맨 처음에 생겨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자마자 박해가 시작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만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박해도 불구하고 도리어 힘있게 성장하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이 충만했고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회 전반에 빈곤이 가득했습니다. 교회에 새로 나오는 신자들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교회 재정도 넉넉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있는 힘을 다해서 가난한 교인들을 도왔습니다. 교인들 중에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과부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말하는 과부는요, 단지 남편이 없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남편이 없으면서 가진 재산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사람들을 과부라고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파가 있었습니다. 이 참 좋은 교회에 파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는 히브리파 교인들이 있었고요, 하나는 헬라파입니다. 히브리파 교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계속 살면서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는 히브리 말을 하는 그런 교인들이고요, 헬라파 교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런저런 사유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해외에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 그 중에서 히브리 말은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을 헬라파 교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각 파에 각각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구제를 하다가 보니까 헬라파에 있는 과부들이 자주 구제에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헬라파 교인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갈등이 생겼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까지 12사도들 이외의 교회 지도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 일도 당연히 12사도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맨 처음 생겨난 문제, 갈등의 책임은 12사도들에게 있었죠. 사도들이 그 문제를 잘못 처리해서 그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사도들이 그 문제를 알고 곧바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재정 문제, 교회 돈 문제, 구제하는 이런 일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했더니만요, 교인들이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교회에 생긴 조직이 집사제도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베나,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오늘 본문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는 갈등이라든지 하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후에 이런저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오염된 교회, 또 교회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오염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점점 더 오염이 되는데 그 이후에 교회들에게 문제, 갈등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선 말씀을 하십니다. 가끔 교인들 가운데에 교회가 왜 저러냐, 교회에 왜 저런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교회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교회에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교회라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5장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모은 사람들 누굽니까? 교인들이에요. 기독교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모자라는 것도 많습니다. 교회란 이런 곳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교회의 문제를 당연하게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를 누가 풀어나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종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풀어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끔씩 하나님의 종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의 문제를 가지고 이 말 저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크게 잘못이에요. 모르고 하는 건 교회를 너무 몰라요. 그 책임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좋은 문제로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은 지도자들은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은 이걸 더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종도 한계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지도자로서 맡겨준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나도 한계가 있는 존재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끔씩은 사람들 눈에 못나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저러신가?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왜 저렇게 부족한 것처럼, 모자라는 사람처럼 저렇게 하시는가? 조금 더 일 안 하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저거밖에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게 좋아요. 교회는 이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사람들 눈에는 못나 보일 수도 있고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하나님의 종들, 그런 지도자들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열심히 하고 잘한 사람들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은 일의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을 말씀합니다. 너가 맡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큰 것을 너희들에게 맡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맡았든지 일을 맡은 사람이 할 일은 자기가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시대가 요구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자기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맡은 일들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요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내 맡은 일이 무엇인가, 이 한계를 알고요,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 일에 다른 지도자가 필요하다면은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고, 또 어떤 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하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관도 세워나가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참 잘했습니다. 맨 처음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바나바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열심히 일합니다. 혼자서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해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혼자 힘으로 감당하지를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이때 바나바가 생각한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을 함께 나누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 일에 적합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사람이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바울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바울은 멀리 시골에 파묻혀 살고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은 바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다 생각하고 저 멀리까지 가서 시골에 묻혀있던 바울을 모시고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함께 하죠.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더 발전하게 돼요. 자, 이 발전하니까 두 분이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둘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더 세웁니다. 3사람을 더 세워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5사람이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 이외에 시몬이라는 사람, 루기오, 마나엔이라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교회는 본래 이렇습니다. 자기 한계를 아는, 특별히 지도자들은 한계를 알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4번째,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은 주된 사역이 따로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자나 다른 어떤 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된 일이 있다. 그것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사람들은 모두 다가 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 말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사람 앞에 얼굴 내는 일, 이름을 내는 일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괜찮다 생각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욕심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목회자도 다를 바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종은 자신에게 주되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그 일에 힘쓰고 전념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교회에 사람이 적어서 일할 지도자들을 세우지 못할 때는 목회자들이 이런 일 저런 일 할 수도 있고 정 사람이 없으면 모든 일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건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돼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대단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배경도 상당히 좋습니다. 외적으로 학력이 좋아요. 학식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에 다른 것은 전부 다 그냥 두고 오로지 하나만 들고 나갔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복음 하나만 들고 고린도 교회에 나갔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만은 모자라는 사람처럼 그거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복음만 들고 나갔을 때에 이것이 바울을 위대한 바울 되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따로 특별하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목회자들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웬만하면은 이걸 여러분들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 목회자들은 내가 따로 정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회개하라 이거 말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하게 왕에 대해서 이 말 저 말을 하다가 그만 잡혀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이 잘해야 할 것은 이런저런 다른 것이 아니라 종로로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한다고 인기 있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노릇,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잘하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고 최고의 목회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하게 두고 나머지 일은 여러분들이 담당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때 뽑은 집사들 7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접대, 구제, 교회 재정, 출납하는 일들만 감당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데 몸을 아끼지 않고 갑니다. 어디든지 간에 복음 전할 때가 있으면 다 갑니다. 사도님들은 말씀만 연구하십시오. 말씀만 선포하십시오. 기도만 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다 나가요. 멀리 사마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가자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저 서쪽에 있는 가사까지 가서 에티오피아 장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몸은 안 아꼈습니다. 나를 안 돌아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순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맨 처음에 생겨난 교회 순교 누구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마땅하게 사도들이 먼저 순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맨 처음 순교한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 집사예요. 스데반입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요거밖에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것이 맞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돕고 나머지 일은 다 여러분이 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하나님의 종을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 모두가 한계가 있는 인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모자라는 사람일 수가 있다. 당연히 실수할 수도 있다. 당연히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럴 때에 진짜 괜찮은 교인과 아닌 교인들이 결정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즉 하나님 종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족이 보이고 잘못한 것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한계가 보일 때에 못난 교인들은 꼭 표가 납니다. 어떤 표가 나는가? 그걸 보면은요, 부족한 것을 보고 허물을 보고 잘못한 것을 보면은 대단한 기회를 잡은 것처럼 여기저기 떠들고 다닙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러네, 누구 어느 장로님 그러네 하고 떠들어댑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요. 그러나 제대로 된 교인들은 다릅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덮어주고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이 교회에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성경에 노아가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대단히 칭찬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참 칭찬하십니다. 경건하다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노아가요, 홍수 후에 큰 실수를 합니다. 과음을 해요. 포도주를 마셨는데 너무 심하게 마셨습니다. 많이 취했어요. 술 취해서 잠을 자는데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정신없이 잠에 빠져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나안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난 뒤 이 가나안이요,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두 형제에게 떠들어댑니다. 나 봤다 뭐 이런 식이 돼요. 야, 나 봤다. 너희들 못 봤지? 나 봤다고 막 떠들어대요. 아니, 못된 자식이죠. 그건 무슨 자랑이라고, 아버지 그 추한 모습을 봤는데 그거 떠들어대고 다녀요. 그 소리를 듣고 다른 두 형제가 아버지한테 갑니다. 어떻게 가는 거? 아버지 덮어드릴 것을 가지고 두 사람이 가요. 혼자 갈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이 갑니다. 그것도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쳐서 들어갑니다. 두 형제가 덮을 것을 붙들고 안 쳐다보려고요. 잘못하고 실수해서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뒤로 걸어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립니다. 이 일 때문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습니다. 두 형제는 축복을 받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가 하는 노릇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 여러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죠. 맨 첫째 장남인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에게 못된 짓을 합니다. 그걸 이복 누이 동생의 친오빠가 알게 돼요. 그 형을, 이복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를 피해서 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맨 처음에 너무너무 화를 냅니다.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이 못된 놈이 있나. 그런데 세월이 자꾸 지납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살아있는 아들놈이 보고 싶어요. 부모는 다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누가 아는가 하니까 다윗 옆에 이스라엘의 제2인자 요압이라는 신하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이 생각할 때에 다른 것은 몰라도 압살롬은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압살롬은 못된 사람이고요, 마음에 야심이 가득하고 음흉합니다. 언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그런 압살롬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그 아들을 아들이라고요 보고 싶어서 참 힘들고 점점 더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요압이 생각합니다. 아버지긴 아버지구나. 왕이 세상에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이 저래서 나라를 어떻게 하겠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헤아리죠.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절대로 돌아와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왕이 저러시니까 얘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서 기어코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해서 다윗의 마음을 이 요압이 위로를 해드려요. 여러분, 다윗 곁에는 이런 신하가 많았습니다. 그 위대한 이스라엘은 사실은 다윗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더 많은 공로는 다윗 옆에 있었던 그런 훌륭한 신하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한참 전쟁 중일 때 일입니다. 다윗은 저 높은 산에 진을 치고요, 블레셋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진을 쳤습니다. 진영이 팽팽하게 맞서 있을 때에 다윗이 어느 날 참으로 못난 소리를 합니다. 참 철없는 소리를 해요. 저 내 고향 베들레헴 우물이 있는데 그 물은 너무 맛있는데 그 물을 누가 좀 길어올 사람이 없느냐, 그 물을 내가 좀 마셨으면 좋겠다. 참 정신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리를 들은 가까이 있던 수많은 신하들이 아무도 다윗에게 비판하고 나서지를 않습니다. 잘못이다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고의 장군 세 사람이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기어이 베들레헴 우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바칩니다. 다윗이 그 물을 떡 받고 난 뒤에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참으로 바보 같은 말을 했구나, 못난 짓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 물을 안 마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맹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못난 짓을 하지를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때 신하들이 아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본래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잠깐 깜빡했을 뿐인데, 그럴 때에 못난 사람들은 이때다고 별별 못된 소리를 다 하죠.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우리 왕님이, 저 어른이 잠시 뭐가 잘못됐는가 보다 기다려줍니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얼마 있지 않아서 다 본정신 돌아옵니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고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술을 심하게 마시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도 심하게 마셔서 그런지 그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상처를 하고 난 뒤에 이 남자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하고 난 뒤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겨났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술 마시면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렸습니다만은 재혼하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완전히 시인사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도대체 재혼한 부인이 어떻게 했길래 저 희한한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느냐 알아봤더니만요, 이렇더랍니다. 재혼한 부인이 남편이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은 딱 남편에게 낌새를 봅니다. 오늘 기분 좋아서 마셨느냐 아니냐 낌새를 보고 오늘 기분 좋아서 마셨다 싶으면 이런 말을 한답니다. 아, 오늘 참 좋은 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많이 드셨는가 봅니다. 많이 드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또 어떤 날은 낌새를 딱 보하니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은 또 이런 말을 한대요. 아이고, 오늘은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가 보죠. 그래,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또 많은 술을 마셨으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고 이렇게 위로를 해드렸답니다. 그 남편이 매일 마시다가 미안해가지고요, 고맙고 미안해가지고 점점 더 술을 줄이게 되고, 나중에 술을 마셔도 이제는 신사처럼 마시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이게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요. 남편이 잘못할 때에 뭐 이것 못하고 저것 못하고 하게 되면은요, 특히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아내 되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돕는 배필이지 이게 핥히고 물어뜯는 배필은 좋은 가정을 못 이뤄나가 자기도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고 결국은 이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행복한 신자들이 또한 이렇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나 하나님의 종에게 허물이나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떠들어대질 않아요. 내가 그 부족, 내가 그 문제를 채우고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좋게 만들어 가려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이해를 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하게 돼요. 과정도 행복하고 결과도 행복하고 신비로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잘 되게 하십니다. 왠고하니까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채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행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말하면은 신자는 자기의 행복을 자기가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릴 겸 영으로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역사여 주시옵소서. 교회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계시의 영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의 종들과 지도자들이 부족분을 채워나가고 교회의 문제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